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3일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주목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44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는 이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오늘이 안식일 아침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미국에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에도 함께 해주셔서 사업체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경영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생명력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함께 듣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특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확신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확신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은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뇌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한 시몬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성경의 복은 영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인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제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아기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기면서 그는 원래 위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세 분께서 사용하시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들은 각각의 개체를 가지고 계신 독립적인 분이긴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똑같이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분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 각자는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이 세 분이었지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하실 때 나머지 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조력하고 협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후에는 예수란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제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올 거지만 그분이 가진 원래의 위치,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걸까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이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생명과 관련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된 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담이 피조된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둘의 관계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주종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위에 서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담은 밑에 서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된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되면 하나님은 매우 낯선 분처럼 보여집니다. 저분은 높이 계시고 우린 알아서 무릎 꿇고 겨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개념보다는 상하 복종의 개념이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존재를 자신의 생명을 통해 있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창조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 관계면에 있어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단의 집으로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적 내용을 따져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떠나나간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간 것과 잃어버린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간 것은 나간 사람의 의지가 발생해서 나간 것이고,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아버지의 간수가 허술해서 아버지 책임으로 놓쳐버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나간 것이 맞지만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잃어버려서 아들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이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고 아버지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그 아들을 사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들의 위치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결심한 이후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실 거였습니다. 선택의 자유만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행복을 가져오고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을 거절하여 죽을 수도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주셔야만 됐지만 매우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아담에게도 기쁨이며 아담의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작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시기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이 마련책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죽는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그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6장에서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들 사이에서 의논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택의 자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논 가운데 나온 결론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의 위치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살다가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가진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로 그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의 계획이 창세전에 마련되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아담이 우려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해 죽게 되자 하나님은 계획했던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그 구속의 경륜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지만 이 사건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가 될 거라는 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양을 잡아 가죽옷으로 여자와 또 남자에게 입을 옷을 해입는 사건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며 어린 양처럼 그가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그분이 원래 가진 창세전의 계획 그대로, 그리고 일이 발생했을 때 발표한 구속의 경륜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가운데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아름다움이 등장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창조하신 분이 피조된 자의 입장에 서는 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이 우리 눈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보여져야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동이,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생명이 연결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흔들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오는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흔들려지면 다른 어떤 작은 외부적 자극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게 되고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것 해야 된다면 이것 할 것처럼 보이고 저것 해야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저것을 해서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만 바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일만 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께서 이 모든 위기를 넉넉히 승리할 것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곳에 가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여기가 정론이 이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할수록 더욱더 주님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주님의 음성이 이 시대에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확신하도록, 그것은 단순히 진리의 말씀 그 이상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만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쏟으시고 그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재림교회는 주의 재림의 소망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교회에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재림교회는 교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재림교회 외의 여러 교단은 여타의 교단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주의 재림이 없어도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없어도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도 주의 재림이 없어도 사회 참여, 정치 참여에 집중하고 죽은 후에는 영원히 연옥에 가서 행위에 따라 천국 지옥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천주교회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징조,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때가 아닌가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집니다. 요즘 코로나19 또 이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인종차별의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전망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재림교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교우들이 가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관심 분야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재림 전에 있을 핍박을 나는 잘 견딜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 관심인 주님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심사인 주님이 재림 전의 핍박에 대한 문제 역시 하나님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끄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한다거나 준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세 번째 관심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위치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에서 그 답을 얻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빨리 피신해야 된다거나 또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쪽으로 이 세 번째의 문제, 즉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아주 즐겨 찾습니다. 여기는 위치적인 문제죠.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그런 구절 가운데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에 또 관심을 갖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구절들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것과 행위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절들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장소를 옮겨야 하고 음식물을 개선해야 되고 또 품성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야만 이렇게 해야만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도 했고 지금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답은 위치적인 준비나 행위적인 준비가 아니라 관계적인 준비였습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 거하라. 이제는 그 안에 먼저 거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안에 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게 그분을 묶어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놓으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즉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통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이 준비, 그래서 주님과 성경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해야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도 나를 구원하는 데는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행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내가 볼 때는 선한 행실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야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심하여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의 손을 걷어치우면 하나님이 강제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그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멸망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려서 멸망이 오는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수록,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게 담대함으로 붙잡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결국은 담대함을 통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부터 흩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두렵게 만들고 두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에 미혹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생명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담대함을 통해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지만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을 위한 이 기별에 대하여 마음으로 잘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기별들을 요한을 통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흔들릴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 편에 서므로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임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있게 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두고 주님에 대한 믿음 속에 담대함을 갖는 유일한 것으로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때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끄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속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